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펼쳐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코로나 사태가 또 이태원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또한 모든 어려움도 속히 이겨내며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없고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자라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의제일교회에 많은 장로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일꾼을 세워주셨사오니 그 일꾼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흥왕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수의제일교회에 자원하는 심령이 더욱 많아져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앞장서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수의제일교회가 날마다 더욱더욱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가정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말씀의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벌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와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 의외로 팔자라는 말을 입에 자주 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내뱉는 그 팔자 안에는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 것을 엄중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신명기의 큰 주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신학을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큰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유일신 신앙 사상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성소 사상입니다. 여기저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곳에서 정하여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입니다. 가나안 풍습에 대한 모든 것이라든지 가나안 백성들이 따르는 어떤 신이라든지 가나안에 대한 것을 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절대로 따르지 말고 절대로 가나안의 남은 족속들을 남겨두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약자 바로 객과 과와 과부를 잘 배려하고 돌보라는 큰 네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또 신명기 신학은 네 가지 큰 주제가 계속되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신학의 세 번째 특징인 가나안 땅에 대한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곧 이제 앞으로 곧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들이 따르는 그 가나안 백성들이 따르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는 따르지 말아야 할 그 가나안 풍습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 풍습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신제사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인신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쟁이입니다. 점을 치는 자들이죠. 세 번째는 기륭을 말하는 자, 네 번째는 요술하는 자, 다섯 번째는 무당, 여섯 번째는 진언자,
일곱 번째는 신접자, 여덟 번째 박수, 아홉 번째는 초혼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따르는 그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그 풍습, 이런 구체적인 9가지 이런 풍습들을 너희는 용납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 이러한 풍습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러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쫓아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풍습을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가나안의 이런 가증한 풍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쟁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막대기나 화살을 흔들어서 그 사람의 앞날을 예언합니다. 길흉을 말하는 자는 한마디로 운수를 말하는 자입니다. 아, 당신 올해 운수가 참 좋습니다. 내년에는 좀 어렵겠네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징후를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무당은 마법을 걸고 주문을 건다는 뜻입니다. 부적이나 의식으로서 어떠한 상황에 영향을 주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언자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데요. 진언자는 어떤 물건을 묻거나 해서 특정한 주문을 사람에게 걸어서 자기 뜻대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묻거나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찌른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려는 것입니다. 또 신접자는 강신술입니다.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그들의 조언을 듣고 미래의 일을 묻는 것들입니다. 보십시오. 가증한 풍습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 짧은 12절, 13절 안에, 10절, 11절 안에 9가지나 되는 가증한 풍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 종류가 다양합니다. 복잡한 듯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풍습들이 많은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따라야 할, 또 경계해야 될 풍습들이 이렇게 많은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9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떤 것인가?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팔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라도 뭔가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1차적으로는 궁금하죠. 내 미래가 어떠한지, 내 팔자가 어떠한지, 내 운명이 어떠한지가 궁금하고, 그 마음에 들지 않거나 때로는 좋지 않은 그 운명을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가 되면 토종 비결 같은 걸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운수와 운세를 쉽게 접합니다. 신문에도 보면 오늘의 운세가 나오죠. 재미로 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는 곧바로 무시하고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점쟁이에게 가서 점치는 사람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철저하게 진실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일에 돈을 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가나안 땅의 풍습, 이 9가지의 공통점은 뭔가? 내 운명과 내 미래는 결정되었다고 하는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내 운세와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당신의 운명은 이렇습니다 라고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그 운명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사주팔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주팔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팔자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슬하거나 무당에게 돈을 들여서 그 내 팔자를 좀 바꾸고 싶은 몸부림을 우리 선조들도 많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내 운명은 결정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내 팔자는 정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9가지 나열된 그 풍습들을 따라가면서 몸부림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증히 여긴다고 표현하시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엄히 명하고 엄히 따르지 말고 용납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런 것들, 이런 가나안 풍습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18장 14절,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가? 14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이 가나안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듣는다는 것은 당연히 소리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매몰되어 있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그 삶의 통째를, 그 삶의 모든 것을 그 점쟁이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박수나 요술자나 그런 자들에게 통째로 내어 맡겼다는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운명은 당신의 손에 있으니 좀 도와주시고 내 운명을 좀 바꿔주십시오. 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운명을 내어 던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이 민족들은 그 사람들에게 말을 듣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당연합니다. 왜 용납하지 않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겨야 되는 것이지 어떤 가난한 헛된 풍습에 내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고 믿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 인생 모든 것들을 맡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이란 단어는 정말 무결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 그것이라기보다는 관계에 대한 신실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마음을 다해 진실이 하나님을 따르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기업이 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참된 기업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모든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운명은 결정되어 있다는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숙명론을 믿었습니다. 운명론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은 미래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니느웨 같은 경우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심판하리라, 멸망당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너희가 이 니느웨 성이 망하리라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데 복과 은혜를 주실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미래를 항상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러니 혹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운명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 내 팔자에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느냐, 내 팔자가 어떻게 미래를 꿈꾸겠느냐 하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앞에 무조건 저주가 있다, 너 앞에 무조건 생명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택할 때 무엇이 있을까요?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정말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1절부터 9절의 주제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기자는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내 인생에 힘이 되셨음을, 방패가 되셨음을 그는 놀랍도록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거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먼저 팔자를 극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그 숙명론, 결정론을 극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믿어야 합니다. 내 미래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내 미래는, 내 앞날은 하나님 앞에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비록 내 과거가 내 과거가 좀 좋지 못해도 내 현재가 좀 암울할지라도 내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그 미래가 활짝 열려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따라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차곡차곡 채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이나 무당의 말을 듣지만 그들에게 인생을 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구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증명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하면서 헛된 것에 기웃거리면서 때로는 운명을 탓하면서 내 팔자를 한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활짝 열려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으면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주님 명령 따라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으로 채워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생명이 우리의 앞날에 활짝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수유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그 미래로 가득하여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은 가증한 풍습들을 따랐습니다. 정해진 운명을 믿으면서 내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그 숙명론, 결정론을 믿으면서 그 인생 송두리째를 그 무당과 헛된 아버지 하나님 점치는 자와 기룡을 말하는 자들에게 송두리째 내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주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환히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발걸음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활짝 열려 있음을 보고 기뻐하는 삶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